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본에서부터 이렇게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죠. 광복절이라고 해서 8월 15일은 우리가 일본에서부터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된 그런 날들을 기념하는 것이죠. 주일이라고 하는 것, 일요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되게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소망의 비전을 가지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삽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같음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곧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거룩함이 없음을 깨달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교통하게 되고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왜 교회에 모여야 될까? 왜 이 성전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장소에 있는 모든 내용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이는 거예요. 왜 자꾸 모이느냐 하면 우리가 모이는 것은 다른 목적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실까? 왜 우리가 모여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에 임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도록 오늘 우리가 순종하여 여기 모였으니 레위기 20장 8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가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또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그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회막이 거룩해진대요. 이 성구가 구별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전에 들어오면 거룩해지고, 이 성물에 손을 대는 순간 거룩해지고, 예수에게 손을 대는 순간 거룩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나병 환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법은 그를 이렇게 분리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생명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접촉을 하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7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루살렘 성전을 금으로 도배를 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금으로 도배를 했다고 했을 때, 와, 전부 다 금으로 돼 있어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금이 귀하냐 성전이 귀하냐, 우리가 귀하냐 하나님이 귀하냐고 할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더러워진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여러분도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거룩해지고 나로 인하여 수많은 무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나에게 온전하게 되고 나로 인하여 또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각 쓰임받는 삶을 기도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가사에 보면 그 후렴에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다. 그러니 그런 주님,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455장 가사 마지막 부분에서 또 확인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았으니 또한 다른 사람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황홀해하면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그래서 우리 겉모양은 가을을 맞이하고 겨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낡아져가고 흐려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욱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루어가고 온전케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소망이 뜨거워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찾아 나오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장사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한다면,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거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거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주고 또 받는 그런 것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받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헌금을 하기를, 더 많은 돈을 나에게 부여해 주기를,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이 봉사의 대가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그래서 다 거래를 위해서 성전에 모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눈을 열어줍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욕심 때문에, 그 뭔가 자기를 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은 뭔가 거래를 해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부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시는지 그 은혜를 알고 그 이끄심,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름을 받고 응답하고 순종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화롭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썩어질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시는가, 얼마나 거룩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게 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에요. 우리가 거래를 하는 상태로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한 규정 가운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은 피조된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창조하신 그분이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것은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벌써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영광되게 하기 위함이다. 찬송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먼저 대접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존귀하게 보좌 우편에 보좌 좌편에 앉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힐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자신을 낮춤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좌로 높이고자 하셨으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전에 오는데 장사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역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다양하지만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열매가 그에게 있는가,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는가를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육신에 사는 날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 장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도하는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이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당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
주일마다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이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 구하시는 것,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셔서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한 몸을 이루어서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의 영혼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인생이 되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을 만나서 얼마나 만족해 하셨는지,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곧 이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양을 찾는 것. 그 다음에 15장 8절에 보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은 것, 그것을 찾는데 언제까지 찾는다고 했죠? 끝까지 찾아내고 만나요.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요,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다윗이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서 목양을 하고 있는 동안에 늑대나 이리들이 와서 양새끼를 잡아가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막 그 입을 열어서 입에 막 그 잘려 들어간 것까지도 꺼내올 정도로 그렇게 끝까지 찾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 그런 표현으로 이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양들과 같이 그릇 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에게 잃어버림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끝까지 가서 찾아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가 구원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자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좋아, 그게 아니라 수고라는 거예요. 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가, 그 예수님의 그 수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수고를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성전되고 거기에서 성령의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교회가 주님의 한 몸이다라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아니할지라도 이 육신을 떠나서 이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성령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는 거, 감춰뒀다고 하는 거, 오늘 오후 예배 설교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게 하신, 성령으로만 알게 하시는 내용들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후도 기대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다윗은요,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루고자 하는 곳이 성전인데, 이 다윗은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다는 것을 시편 69편 9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평생 소원, 다윗의 평생 소원은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27편 4절. 눈 뜨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다윗은 그래서 그의 평생에 아주 성전 짓기를 막 사모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다윗의 막 그 아주 사모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장사하는 장소를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것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영으로서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성전 되기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간절한 사모함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우리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기까지 성령은 기도하시면서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이루시는 분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대, 그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움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누리는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날들을 예비해 두시고 상속하실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성령을 따라 이와 같은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확정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